오늘은 변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마샤 왕이 나오죠. 남쪽 유대 나라의 9번째 왕입니다. 기원전 838년부터 810년 그 정도의 유다를 통치를 했는데 29년 동안 통치했죠. 왕이 됐을 때가 25살. 지금 차나가 몇 살이죠? 25살 때 아마샤는 왕이 됐습니다. 자, 이 아마샤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마샤의 아버지가 바로 요아스 왕입니다. 자, 요아스 왕, 아마샤의 아버지 요아스 왕은 어떤 왕입니까? 요아스 왕은 아주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그런 왕입니다. 이 요아스의 아버지 아하시아의 모친 아달랴가 왕족을 전멸했었습니다. 어린 요아스가 고모 여호세바에게 구원을 받아서 6년 동안 성전에서 숨어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7살 때 왕이 됐었죠. 왕이 되고 나서 제사장 여호야다와 함께 바알의 신전을 파괴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고 그런 좋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열심히 좋은 일을 하다가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고 난 후에 타락의 길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타락을 하니까 옳은 말을 하는 스가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옳은 말을 하는 스가랴를 성전에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 요아스 왕은 나중에 부하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자, 이 요아스 왕이 부하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나서 그 다음에 왕이 된 게 바로 오늘 본문의 아마샤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아스 왕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열심히 잘 다스리다가 말년에 좀 타락을 한 그런 부분이 있죠.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아마샤 왕도 약간 그런 비슷한 모습들이 보입니다. 자, 오늘 역대하 25장 말씀을 봤는데요. 2절, 앞에 안 봤는데 2절을 한번 보세요. 2절에 보면은, 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다.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이 아마샤가 어떤 사람일까? 어떤 왕일까? 이 본문 2절 말씀으로 이렇게 미루어 짐작을 해서 보니까 두 마음을 품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즉, 이 아마샤 왕은 양다리를 걸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행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죠. 자, 이 아마샤 왕이 왕자일 때 보니까 아버지 요아스 왕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 생전에는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교만해지고 우상을 섬기고 이런 모습을 아들이 봤어요. 그리고 이 아들 아마샤가 본 게 또 뭐냐면은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 스가랴가 이 요아스 왕에게 하나님께로 나오시오 올바른 길을 걸으시오 하니까 그를 돌로 쳐 죽여버리죠. 그것도 성전에서. 자, 이 아마샤는 이런 아버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런 배은망덕한 부왕 요아스를 보면서 이런 모습들이 아들 아마샤에게 영향을 끼쳤을 것입니다. 자, 긍정적인 영향도 끼쳤을 것이고 부정적인 영향도 끼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마샤 왕이 하나님을 섬기긴 하면서도 온전하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 이런 부분들이 아마도 아버지한테 그런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마샤 왕이 되고 나자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나름 정직하게 행하면서 나라가 조금씩 안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왕이 됐을 때는 아버지가 부하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나라가 얼마나 어지러웠겠습니까?
이제 그 나라를 다독이면서 나라가 안정이 조금씩 돼갑니다. 그리고 나서 아마샤 왕이 한 일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아버지의 원수를 갚는 일이었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죽인 자들을 다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들을 처단합니다. 옛날에 고대 왕국에서는 이제 왕을 죽인 사람 역적이죠. 그런 사람 다 찾아내서 가족들까지 다 죽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아마샤 왕은 그래도 그 아버지를 죽인 그 사람들은 찾아서 죽이지만은 그 자식들은 살려주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래도 아마샤는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신명기 24장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한 그 율법을 지킨 것이죠. 자, 이런 내용들을 볼 때 그래도 아마샤 왕은 즉위하고 나서 초창기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쓴 그런 왕입니다. 자, 이제 아버지의 원수도 갚고 나라는 안정이 되고 보니까 할 일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유다 왕국을 전에부터 섬겨오던 그 에돔 나라가 있었어요. 자, 이 에돔을 정벌하려고 군사를 점검합니다. 자,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죠. 이방인들과 섞여 살았습니다. 거의 이방화되고 우상숭배가 만연했습니다. 다윗 왕 시절에 에돔을 정벌해가지고 속국을 삼았는데 이 유다의 국력이 약해질 때마다 에돔이 배반을 합니다. 그래서 유다의 여호람 왕 때도 에돔과 전쟁을 치렀죠. 배반하는 에돔을 정벌을 했었습니다. 자, 이제 아마샤가 보니까 에돔이 배반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돔을 정벌하려고 군사들을 쫙 소집을 해봅니다. 자, 군사를 전국적으로 소집을 하니까 20세 이상 30만 명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북이스라엘에서 용병 10만 명을 더 구합니다. 자, 이 유대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은 30만 명. 전에 아사왕 때는 58만 명이었습니다. 군사가. 그리고 여호사밧 왕 때는 11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국력이 약해지면서 아마샤 왕이 쫙 에돔을 정벌하러 모아보니까 30만 명이에요. 아마샤는 에돔을 확실히 정벌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서 용병 10만 명을 은 100달란트를 주고 고용을 합니다. 은 100달란트. 지금 돈으로 하면은 학자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약 4천만 달러. 거금입니다. 4천만 달러. 이제, 1밀리언이 100만 달러니까 1밀리언의 40배가 됩니다. 엄청난 금액이죠. 자, 아마샤 왕은 나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면서도 정작 전쟁이라는 국가에 중대한 문제가 닥쳤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돈과 군사력으로 해결하려고 한 것입니다. 자, 옛날에는 이렇게 전쟁에 돈 받고 전쟁에 참가하는 그런 용병들이 많았습니다. 자, 아마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돈 주고 고용한 용병들, 나중에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무슨 일을 저지르면은 반드시 책임질 그런 문제, 대가들이 생기죠. 자, 이렇게 아마샤 왕이 에돔과의 전쟁을 준비하자 하나님의 사람 한 명이 조언을 해줍니다. 왕이시여, 저 북이스라엘 사람들 보세요. 저 사람들 우상숭배를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지 않으니까 그 용병들 쓰지 말고, 자, 에돔과 전쟁하려면은 이 유다 군사들을 데리고 열심히 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이렇게 딱 조언을 합니다. 자, 이런 조언을 듣고 아마샤 왕,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아유, 어떡합니까? 내가 이미 용병의 비용으로 은 100달란트, 4천만 달러나 주었는데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사람의 생각대로 일을 벌리고 돈을 썼는데 그 비용이 너무너무 아깝죠. 자,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더 많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대답을 하죠.
자, 그러자 아마샤 왕 어떻게 합니까? 돈 4천만 달러, 이 은 100달러 너무너무 아깝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종의 말에 순종을 합니다. 그 10만 명 다 돌려보냅니다. 돈 손해보고.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순간들을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내 나름대로의 계산기를 두들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날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산기를 두들기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일을 벌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신다, 그 말씀이죠. 이스라엘 용병 10만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돈을 받았죠. 그런데 전쟁을 안 하고 그냥 자기 나라로 되돌아갑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화가 나서 되돌아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왜 화를 냈을까요? 전쟁도 안 하고 돈 받고 공짜로 받고 가는데. 옛날에 용병들은 전쟁에 가서 참가를 하면은 물론 위험한 것도 있지만은 거기서 다 이렇게 노략질하고 약탈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전리품을 엄청나게 챙깁니다. 자, 전쟁에도 참가하고 전리품도 챙기리라, 이렇게 했는데 그냥 돌아가라 하니까 전리품 물 건너 갔습니다. 그러니까 화를 내면서 되돌아간 것이죠. 그래서 돌아가면서 그냥 간 게 아닙니다. 결국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동족, 이스라엘과 유다는 동족입니다. 3,000명을 죽이는 그런 악행을 저지릅니다. 자, 돈을 따라 움직이는 이 용병들에게 중요한 것은 돈이지 결코 동족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용병들을 돌려보냈지만은 이 아마샤 왕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한 행동에 대해서 엄청난 대가를 이렇게 치러야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아마샤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에돔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 순종하여서 큰 승리를 맛본 아마샤. 전쟁을 하고 나서 그 당시 습관에 따라서 에돔에 있는 우상을 가져옵니다. 자, 우상을 가져왔는데 그만 거기서 멈추지를 않습니다. 그 우상을 경배하면서 섬기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아마샤가 에돔을 정벌하고 엄청나게 큰 승리를 했는데 이 우상을 갖다가 자기가 섬기는 이런 어리석은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때로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엄청나게 큰 성공을 거두었을 때 그때 분별력을 상실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너무너무 큰 성공을 거두었을 때 더 겸손하게, 더 냉정하게 사리를 분별을 해야 됩니다. 자, 에돔에게 승리한 아마샤 왕, 하나님이 도와줘서 승리한 것도 잊어버리고 그 땅의 우상을 섬기면서 교만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바로 심판을 안 합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아마샤 왕에게 경고를 하죠. 에돔의 신들이 그 백성들을 지켜주지 못했는데 왕께서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요? 이렇게 경고하는 선지자에게 아마샤 왕은 죽기 싫으면 입 닥치고 조용히 있으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그런 취지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아마샤 왕에게서 더 이상 하나님 두려워하는 모습과 겸손을 찾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자 이 선지자는 아마샤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왕을 하나님이 멸하시기로 작정했습니다, 이렇게 더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아마샤 왕에게 기회를 준 것이죠. 그런데 이미 교만해지고 우상을 섬기게 된 아마샤, 하나님께로 돌아갈 기회를 스스로 버리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듣기 싫은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듣기 싫어도
옳은 말은 들어야 합니다. 보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기 싫은 사람도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면은 잠잠히 만나고 교제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마샤는 옳은 말 하는 선지자의 입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지도자급 인사들, 옳은 말 하는 사람들을 우대하고 경청해야 합니다. 특별히 그 메시지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면 겸비하게 듣고 실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듣기 싫어하는 지도자들의 앞날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시진핑 공산당 세력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교회들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진핑 공산당 세력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합니다. 자,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아마샤 왕, 이미 자신감과 교만함이 충천했습니다. 그래서 교만이 하늘을 찔러가지고 이제는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왜 이렇게 도전을 했을까요? 아마샤 왕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용병들에게 돈을 지불하고 돌려보냈는데 이 용병들이 유다 사람들을 죽이고 물건을 빼앗아 갔으니 그것을 한번 따져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아마샤 왕이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가시나무가 백향목에게 덤빈다. 그러니까 네 주제를 알아라. 그런 얘기죠. 주제 파악하고 조용히 있을 것이지 에돔을 이겼다고 교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마샤는 어떻습니까? 요아스 왕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보면은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더라. 교만해진 아마샤를 심판하려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자, 북이스라엘이 나라의 힘이 약해지긴 했어도 아람과의 전쟁 경험이 아주 풍부합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선수를 칩니다. 유다에게 선수를 쳐서 아예 유다를 박살을 내버립니다. 자, 아마샤 왕 겁없이 이스라엘에게 대들었다가 아주 참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북이스라엘 군사들이 유다에게 철저한 패배를 안기고 성전 안에 금, 그릇을 빼앗아갑니다. 예루살렘 성벽의 일부를 허물어 버립니다.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갔습니다. 자, 유다와 이스라엘은 동족인데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금은 그릇들을 빼앗아갑니다.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군대, 이 사람들의 신앙이 철저히 부패해졌고 온갖 우상숭배로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의 성전의 그릇들을 가져가는 그런 악행을 서슴지 않은 것입니다. 자, 이런 일들을 요즘에도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와 유다 민족이 서로 싸운 거, 이런 일들 요즘에도 볼 수가 있죠. 교회에 적용을 해보면 교회들끼리 서로 파별을 형성해가지고 서로 상대방을 비방하고 공격하는 거 볼 수가 있죠. 좌파 우파 기독교인들이 서로를 향해서 손가락질합니다. 이 교회는 또 다른 교회를 향해서 정죄를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한다면 교회들은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교회끼리 다투고 교단끼리 싸우고 이념과 사상으로 서로 갈등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갈수록 약해집니다. 교만하게 행하던 아마샤,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심판받고 나중에 말년에 반역자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부터 우리가 그를 반역했다. 이렇게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먼저 우리를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버리면은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올 기회를 주시다가 안 돌아오면 결국 심판하는 것이죠. 아마샤의 말년, 그 아버지 요아스와 비슷합니다. 아버지의 좋은 점을 닮아야지 말년에 교만해진 것을 닮아서 심판받는 것이 너무 유사하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잠언 말씀대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겸비하게 하나님께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마샤 왕, 초창기에 제법 정직하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에돔에게 승리하고 나서 교만해져서 선지자의 메시지도 듣지 않습니다. 그에게 돌아온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승리의 순간, 성공의 날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승리와 성공,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크리스찬들은 환난과 핍박을 잘 견뎌냅니다. 그런데 승리와 성공이 가져다주는 번영, 이러한 번영에는 약한 면이 있습니다. 성공하고 번영하여 교만해지고 타락해지는 것보다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주님 붙들고 올바르게 사는 것이 더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번영의 시간을 주시면 우리는 변치 않는 믿음을 꼭 붙들고 지키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힘들 때나 즐거울 때나 변함없이 주님 의지하여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기를 축복합니다.